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왔을 때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인물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배를 지휘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율리오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27장이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율리오를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처음에 율리오는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했고 바울을 전폭적으로 믿어주면서 그와 깊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제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바울에게 그렇게 친절하던 율리오가 싸늘해지더니 이제는 하나님 믿는 바울보다 불신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소통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율리오를 변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율리오가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리오의 변화와 그가 탔던 배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대로 처음에 율리오가 탔던 배는 아드라 무테노라고 사람만 태울 수 있는 빈 배였습니다. 이때 율리오는요. 그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이때 바울하고 소통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탄 배가 물질로 가득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뀌자 그의 태도가 바뀌더니 이제는 바울을 무시하고 그와 소통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변했거든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그 배의 상태가 또 변한 거예요. 이전까지 그 배는 돈이 될 만한 곡식이 가득 차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배에 있던 짐이며 곡식 전부 다 바다에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다시 빈 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누구나 타고 싶은 배였다면 풍랑을 경험한 후에 이 배는 30절 말씀처럼 사공들이 도망가고 싶은 배로 변한 거예요. 즉 사도행전 27장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왜 변하고 있습니까? 그가 탄 배가 변하니까 그 배의 상태에 따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율리오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자꾸 성품 좋은 사람을 찾는데 100% 죄인인 인간 중에 성품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착한 것도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효자, 효녀예요. 내 부모님 최고인 줄 알고 섬기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최고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 중에서 효라는 성품을 말할 때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귀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는 효자, 효녀가 최고인데 배우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게 효자, 효녀예요. 왜입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제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효자, 효녀는 효심이 너무 깊어서 결혼을 해도 부모님을 못 떠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배우자가 부모 다음으로 밀리니까 결혼을 해도 효자, 효녀랑 사는 사람은 외롭고 계속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 중에 효만큼 좋은 성품이 없는데 그게 부모에게나 좋은 성품이지 배우자에게는 상처 주고 악한 성품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래서 사람의 성품이라는 건요, 100% 선한 성품이 없어요. 인간의 성품은 착한 것도 악한 거예요. 인간은 100%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사람이 되거나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반드시 쓰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성품 자체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이 겸손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환경에 장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율리오를 보세요. 처음에 율리오가 사람 귀한 줄 알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인격적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배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사람 태울 수밖에 없는 배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율리오가 교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더니 나중에 사람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물질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고 잔인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탄 배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배로 변한 거예요. 그 배에 곡식이 가득 실려 있는데 그 환경에서 무슨 사람이 보이고 어떻게 겸손해지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다시 겸손해지더니 바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배가 광풍 때문에 다시 빈 배가 되면서 환경이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학벌 좋은 사람, 이 부자들이 교만하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가 인류대학 학벌이 있고 내가 부자면 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허벅지를 꼬집어도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학력자와 부자가 교만하다고 욕하는 바로 그분이 자기가 최고의 학벌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 그분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환경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표하는 거울이 누군가? 바로 그게 백부장 율리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 어쩔 수 없이 만지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환경을 겸손하게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걸 늘 확인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좀 부유한 동네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거길 가면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여성 성도님 댁을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분이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화를 보면 미녀인 신데렐라, 캔디, 콩주의 특징이 뭡니까? 미인인데 가난하거나 구박당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도 아니에요. 미인인데 집에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미인에다가 집까지 부자면, 그래, 그러면 부부 관계라도 안 좋아야 세상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미인의 집이 부자인데 남편이 엄청 잘해줘요. 부부 관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화목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절망적인 게 뭐냐?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면 좀 욕이라도 할 수 있게 성격이 안 좋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겸손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뭔지, 겸손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미스테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의 엄청난 상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가정에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냐면 엄마가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저기 멀리 있는 시설에 맡겨놨는데, 그분이 그동안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사람들에게 내 딸의 존재 자체를 공개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런 딸을 낳았을까? 이렇게 말할까 봐 공개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 해도 그분님들 왜 그 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존재가 날마다 마음을 찌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딸보다 내가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나보다 하루만 더 일찍 죽게 해달라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든 환경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환경이 완벽하면 허벅지를 꼬집어도 겸손하는 게 안 돼요. 인간의 성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외모가 됐든 환경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지 간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는 꼭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질이라는 낫지도 않는 병을, 이 수치스러운 병을 주셨는데 이 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다 가진 완벽한 환경이 부러우십니까? 남들 위에 서서 갑질하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완벽한 환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바울에게까지 지극히 큰 계시를 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동시에 가시까지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겸손을 유지하려면 가시 하나는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어디 한 군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교만할 수 없는 약점을 주셨다면 그게 저주나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교만할 수가 없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면 완벽한 환경이 저주로 보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율리오의 배가 비워지면서 다시 겸손해지고 빈 마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가 되면 여기서 다시 또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는 심령이 되면, 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거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절대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비어있다는 것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조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빈 마음 그대로 방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귀신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자 이후로 귀신이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내가 쫓겨났던 그 사람에게 가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본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가 됐는데 문제는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전에는 이 귀신이 자기 혼자만 그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간인데 거기는 비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일 때 인간은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이 공허한 감정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약한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보통 3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허기진 느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갈증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증이라는 심각한 고통은 몸의 수분이 공허해질 때 느끼는 몸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심각한 갈증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 심각한 갈증이 뭐냐? 이게 바로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공허한 감정을 방치해 놓고는 못 살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공허한 느낌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이 공허하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살려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채우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어있는 마음에 세상 것을 잘못 채우면 바로 그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왜 그렇게 됩니까? 허한 마음에 아무거나 채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중독을 끊을 때요. 그냥 끊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다른 것을 채워야 다른 중독이 끊어지는데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끊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술을 먹고 싶을 때마다 우유를 배 터지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꽉 차면 술을 마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이제 채워가지고 이제 술을 마신 거죠. 술을 안 마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술을 끊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술은 끊어졌는데 그 이후로 우유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 끊어진 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병은 이제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후로 자신을 채운 우유 중독 때문에 이번에는 심각한 비만이 오면서 각종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상태로는 못 살아요. 비어있는 마음은 뭐가 됐든지 간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 빈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면 그게 중독이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귀신, 욕심, 돈에 대한 탐심 이런 걸 쫓아내는 건 정말 좋은 일이 맞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비어있는 마음을 그 다음에 뭘로 새롭게 채우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광풍을 통해서 겸손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37절 말씀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밀도 아낌없이 버릴 정도로 빈 마음이 된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마음이 비워졌어요. 이들이 욕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빈 마음을 그대로 놔두냐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빈 마음을 뭘로 채워줄 것이냐 이걸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의 비어있는 배, 그 빈 마음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데 34절을 보면 이제 비어있는 그들에게 먹기를 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먹인 떡이 어떤 떡입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자 36절을 보면 그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안심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떡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떡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채워서 힘을 얻으면 39절 이하의 말씀처럼 죽을 고비가 많아요. 이후로도 진짜 죽을 고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넘어서서 44절 말씀처럼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다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울 때만. 그러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떡을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말씀을 채웠기 때문에 상륙해서 구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36 이전까지 저는 진짜 교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족보라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목회자죠. 형제들 다 신학했죠. 이러니까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내도 다들 좋게 봐주시고 그러다가 경력까지 쌓이니까 앞으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쌓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 이력서와 족보라는 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 통보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제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갈 곳을 찾아서 이력서를 내는데 솔직히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 내 족보가 너무 좋은 족보고 이력서가 이렇게 좋은데 아니 알렉산드리아 배에 서로 타려고 했던 것처럼 서로 저를 뽑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이력서를 내는데 면접 보자는 연락이 아무 데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역자를 뽑는 기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갈 곳은 없어지는데 마침 그때 제 아내는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었거든요. 저 실업자 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라는 사람은 모든 사공이 도망가고 싶은 파선한 배가 되면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아니 목사가 설교할 강단이 없는데 어디 교만함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겠어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완전히 마음이 겸손하게 비어진 이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떡인 그때 제가 큐티를 시작하게 됐어요. 큐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은 불안한 때에 너무 불안하고 막막하니까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공허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내 죄가 잘 보이고 회개가 되는지 이 시간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네가 로마에 가야 될 사람인데 너는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을 견뎌라. 이 음성이 들리고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제가 말씀의 힘으로 그 어려운 때를 무사히 살아서 상륙한 다음에 오늘날까지 구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환경을 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빈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이 공허한 때에 뭘 채우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사람으로 채우잖아요. 배신당합니다. 이때 아무 이야기나 채우면 2단에 빠져요. 여러분 종교 잘못 채우잖아요. 2단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가지고 목회자로 내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세상 것으로 채우면요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안심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떡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고난 많은 세상을 버틸 힘을 얻고 다 천국에 상륙하여 구조받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지게 하는 사건이었다면 바로 거기에서 치열하게 큐티하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종교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채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섬으로 인도하사 다 상륙하여 구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